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웃 사랑은 역시 죄를 용서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결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과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인데, 본래 이 말씀의 죄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하여 주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제생활할 때 어떤 빚에 대한 개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죄라는 개념을 서로 설명할 때에, 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설명할 때 그들의 삶에 가장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 혹은 그들의 삶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파산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죄라고 서로 설명했다는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를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그들이 생각하면서 죄는 마치 빛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와 그 모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세금, 1년 세금이 뭐 몇백 달란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한 나라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을 개인이 빚질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왕이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탕감을 받고 동시에 나가다가 그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마치 노동자의 100일의 품삯이죠. 100일의 품삯을 빚진 자를 그가 그의 청원함을, 그것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왕이 이제 그를 책망하면서 너도 다 갚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것과 이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도 그와 동시에 나도 내게 죄 지은 사람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아주 간절한 우리의 그 서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게 서로 하나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기도에 포함된 동시적으로 일어날 우리의 실천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서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도 제목, 이 서약과 기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동시에 나도 내게 죄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서원도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분리시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죠. 그리고 죄를 용서를 청원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바른 정신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겠다는 서원이 없이, 서약이 없이 우리의 죄만 하나님께 용서받겠다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죄된 본성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심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지만, 내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마는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일들, 죄 용서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사실상 좀 깊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또 무례하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좀 편하고 쉽게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죄 용서를 할 수밖에 없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하나님이 죄 용서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서약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정말 희생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피해 당사자가 되고 내가 그 죄의 희생자가 되면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실질적인 비유처럼 내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을 그 빚 탕감해 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관계가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예가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라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죄 용서는 하나님으로도 많은 것을 내어 주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들이.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정신을 배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용서를 안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빛과 소금된 역할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옛날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손 씻고 깨끗한 옷 입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경건한 유대인이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선별된 선민이다라고 생각했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로부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리는 거 이것으로 이제 그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주초를 금하고 또 우리 유교 문화에서 제사를 금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뿌리를 뽑고 그렇게 산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그럴 때 나도 그렇게 죄를 용서하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서약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죠. 사람 앞에 한 서약들은 상황에 따라 깨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나라는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기도 주체자를 우리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적용한다면 개인의 죄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적용해야겠지만 공동체의 죄악은 더 우려할 만한 일이 큰 겁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죄악은 훨씬 악랄하고 악질적이며 파괴하는 힘이 강하죠. 공동체가 죄를 질 때 집단적인 죄들은 개인의 죄보다도 훨씬 사람을 죽이고 또 파괴하고 그 죄의 질에 있어서나 죄의 양에 있어서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요즘 문화가 항상 개인적인 문화, 나 혼자,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고 삶도 그렇게 인생도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 전체가 돌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 커뮤니티, 공동체, 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하게 되면 그런 거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만 그냥 잘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이런 이제 사고들이, 문화들이, 사상들이 이제 우리 신앙 안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항상 이 공동체를 염두에 둔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의 집단적인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를 뿌리 뽑고 이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조차도 그 죄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에 한 몸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몹쓸 짓을 하고 심지어는 잘못되면 우리 온몸이 고통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것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연합, 유기적인 연합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의 죄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구나. 그저 뭐 교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무관하게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사회적인, 교회적인, 영적인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것도 기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를 향한 죄진 자를 용서하겠다는 우리의 사역이 함께 있음을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도 필요한 꼭 함께 수반되는 일이라고 여기셔서 우리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고 죄 용서를 구하기도 정말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참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진정한 경건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가벼이 짓고 가벼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너무나 가벼운 사죄의 확신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께 죄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차마 주께 담대히 믿음 안에서 죄 용서를 구하기에 부끄러운 자임을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죄 용서의 기도와 하나님 또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짐과 또 서원과 하나님의 서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날로 주 앞에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정결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